우리는 지난 2장에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3장의 말씀으로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왜 데살로니가로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쫓겨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횡포가 심해서 거기서 쫓겨서 이제 베레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서 이제 아테네까지 쫓겨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유럽 지역으로 건너오면서 아시아와 다른 분위기가 이 유럽에 있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의 거리로 한 72km 떨어진 서남쪽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과도 달랐고,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3주 만에 형성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을 위해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다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그럽다는 말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교양이 있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레아 사람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배움이 적고 신사적이지도 않고 즉흥적이고 사려가 깊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더욱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협된 분노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악한 말을 하였을 것이 뻔하지요. 또한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신의 문화와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서 과연 동족들의 따돌림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참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 확인하고 싶어서 또 믿고 있다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더 이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얘기했다면 오늘 3절의 말씀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도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생의 가치이지요. 이 영생의 가치는 땅의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장수와 부귀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가치는 아주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북두어 주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 땅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영생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환난에서 이 영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 말씀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를 굳건히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을 빼앗으려는 무리로부터 담대하게 하게 하여 결코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된 어려움이 올 때, 이럴 때 믿음을 떠나게 되지요. 더욱이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도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럴 때 목회자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잘 되는 이 잘됨이 아닙니까? 더욱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의 물질의 부귀와 평화와 그리고 잘됨, 그곳에 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편안함,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오늘 바울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환난을 함께 말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를 믿으십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며 주의를 지키며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그 초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고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과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과 엄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복음과 우리의 복음 사이에는
무엇인가 변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이 변절되었을까요? 우리입니까? 그들입니까? 만약 그들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써서 이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큰 어려움이 온다고 얘기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찾아왔고 희망을 찾아왔고 꿈을 찾아왔고 소원을 찾아왔는데 이것 대신 불행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는데 과연 이 예수 믿는 것이 매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전도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지금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요, 건강이 있고요, 보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처럼 고난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 직장도 잃을 수 있고 친구도 잃을 수 있고 당신의 장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대가입니다. 이것을 감내하시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더 나은 삶이 보장이 아니라 삶의 박탈이요, 어려움만 가중하는데 누가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을 아주 서스럼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 같이 여러분도 동족들에게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면 과연 여러분은 복음을 믿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왜 보냈다고 했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하는 이 환난이 아닙니까? 이 환난은 당한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이 말씀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온다고 했습니까? 그 해답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이 고난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했죠?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들입니까? 예, 표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이나 그들의 동족이나 다른 어떤 세력들은 표면적으로 이들을 박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사단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산 날까지는 이 사단의 핍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이들이 전한 복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필수요 근본이 바로 이 재림 신앙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모든 말씀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믿지 못한다면 이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만 용서해 주어서 깨끗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내 죄 용서받은 만큼이나 중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최종 목표요, 우리의 믿음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았다고 자신은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다시 죄에 파묻힐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림의 신앙의 경각심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재림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재림의 말씀보다 오늘의 사람들의 생각은 인류 평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세상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은 잠깐의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을 불러일으키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란 말씀입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에 환호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고 맙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상에 혼란스러울 때 두 종류의 선자가 나타나지요. 한 부류의 선지자, 또 이 목회자는 평화의 모든 것을 갈구하고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평화를 준비시키며 기도하는데 바로 이때에 정말 이 세상에는 평화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평화를 외치던 이 목회자들은 봐라!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했더니 평화의 사다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며 그의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도래하였다고 잔치를 벌일 것이고, 이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떠버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에 반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참목회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며 정신 차리게 하며 깨어있게 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독려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화를 구축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는 거짓 평화주의자이기에 성도들의 영을 깨어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평화로운 시기가 왔는데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알려주니까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선지자만이, 참 목회자만이 이 재림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은 경계를 걷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두가 평안과 건강과 장수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일깨워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보니까. 그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또 이 재림의 신앙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의 유언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부탁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오래된 말씀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의 신앙으로 죽음도 두려움 없이 두벅두벅 걸어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믿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나서 노심초사 조리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모습을 가져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즉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의 인내로 굳건한 믿음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 서로가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말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다른 지역 사람보다 지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것 같았는데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며 성도들을 위해 서로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들에게는 바로 재림의 신앙이었던 것이고요. 이 재림의 신앙을 인하여 어려움도 인내하며 소망의 닻을 세웠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본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도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굶주림이 있었을 거고 헐법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핍박과 학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사라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처질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낼 때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산다. 이 말은요, 목회자의 생명은 바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목회자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육신의 행복을 가르쳤습니까? 육신의 고난을 가르쳤습니까? 육신의 고난을 가르쳤고 영생 복락을 가르쳤습니다. 이 영생 복락을 위해 현실의 고난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야, 우리가 살았다. 왜 살았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보니 내가 참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기에는 무지하고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따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육신의 행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것이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영을 위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목회자의 행복이란 말씀이지. 왜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생명이 지금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는 무엇의 산시라 그랬죠? 복음의 산시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생명의 산실 아닙니까? 이 생명이 서로 공유가 되니 여러분 이것이 내 생명이 그에게 전하여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망을 하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그들을 보니 여러분 이 목회자의 행복이 거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바울과 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 바울과 그리고 그 일행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젠 세상 사람과 만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과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과 생명이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이 바울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늘의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보고자 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자 한다. 이 생명의 사람들을 보고자 한다. 그들도 보고 우리도 보고 함께 보고자 얼마나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보고자 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영의 사람들이 서로 영이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려졌는데 세상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들을 같이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사단이 이때까지 막았지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 저들을 만나 이 영적 교통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사람은 생명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적이지도 못하고 즉흥적인 사람들이라도 생명의 복음을 받으니 그 많은 환난에서도 굽히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에는 고난이 있으나 두려워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간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생명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